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성장의 모델로, 신앙 성장의 모델로 예수님을 이렇게 정해놓고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유명한 경건 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그 저자가 불분명한 무명의 저자가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들. 아마 이 세상에서 한 인물을 향하여 가장 많은 책이 쓰여진 책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일 것입니다. 이 성경도 실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추구,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보면은 되게 실망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 저분을 닮아가야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스럽습니다. 천안에 저희 이제 형이 천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기가 본받고 싶은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그랬습니다. 자꾸 장로님 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분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믿을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 또 우리 삶의 모델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입니다. 딸들은 어려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알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뭘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누구를 보고 크냐? 부모님을 보고 크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듣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공부 못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애들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면 애들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 뭐 나는 놀러 다니면서 너는 공부해라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TV 보면서 야 아빠는 TV 보지만 너는 공부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술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좀 크면서는 이제 10대쯤 되면은 이제 뭐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BTS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보다 더 세대요. 한국 대통령보다 더 세고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는 알아. 제가 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크로아티아에 갔더니 크로아티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광장에 갔더니 그 광장에 그 한국의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다고 그거 막 크게 써서 붙여놨더라고. 여기가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이 와가지고 막 연주하고 공연했던 데라고. 그러면 팬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뭐 유럽 사람들이요, 유럽의 청년들, 학생들이요, 한국말로 막 노래를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스터데이 이랬던 거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한국말의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거 뭐 신기하죠. 춤도 한국의 그 아이돌들이 췄던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죽고 못 삽니다. 막 죽고 못 살아. 뭐 표 같은 거 막 공연한다고 딱 나오면 뭐 5분 안에 다 매진돼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모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모델과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이 제목을 성장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닮아가야 될 우리 영원한 신앙의 근원과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하다가 이 끝에 말에 이 지금 51절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냐? 너무 좋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와 너무 좋아. 우리 김희수 삐집사님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다가 뭘 잊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 막 집안에 경사가 나서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뭘 잊어먹냐? 예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12살짜리가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여기 앉아있냐. 우리가 너희를 너무 오래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부모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네 아버지 집이 지금 나사렛에 있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 제자님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탁월한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고. 우리 부모님은 꼰대 중에 상꼰대야. 이렇게 얘기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성경을 모르고 자기보다 말씀을 모르고 자기보다 세상을 모르는 부모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서 사셨어요. 언제까지? 30살 될 때까지. 이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겸손이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이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낮추시는 모습이 무엇에서 드러나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 도둑질 해라라는 말이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걸어가야 될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지식이 떨어져요. 물론 그렇죠. 나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나보다 더 모르죠. 나보다 휴대폰을 할 줄 몰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휴대폰 몰라.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어제. 난 몰라.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왜 나보고 이거 바꿔가지고 그게 어플이 하나 없어졌다고 날라갔다고 빨리 찾아내라는, 나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부족하고, 어떤 때는 이제 여러분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행동이 굼떠집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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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얘기 또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이말 집사님 어머니, 우리 문기남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말도 잘 못 알아들을 게,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냥 엄마 거기 가지 마. 그래도 계속 가고 있어. 세게 소리 질러야 들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제2의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1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존재하게 하고 나를 있게 하신 제1 원인자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제2의 원인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두 번째 원인자가 누구시냐면 부모입니다.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순종하면 잘합니다. 부모님한테 맨날 들이받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 상사들에게 들이받게 돼 있습니다. 3살짝 버릇 80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성장하려면 균형 가운데서 성장해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전도도 하고, 이런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균형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갔다. 52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같이 컸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생만 되면 키가 170, 180짜리들도 있습니다. 키가 쭉쭉쭉쭉 커요. 근데 하느님 보면 애예요. 요즘에는 20살이 넘고 30이 넘어가도 여전히 애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이 넘어가도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때렸다라는 소식을 가끔 뉴스로 보면 왜 때렸냐는 거, 용돈 안 줘서 때렸대. 아니, 40이 넘은 아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지 어떻게 부모가 40이 넘은 아들을 용돈을 주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왜 그렇습니까? 키는 컸는데 지혜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지혜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시청하다 보면은 철든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맥주병은 300원이고요. 소주병은 150원이에요.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우리 할머니요, 아프거든요. 우리 할머니 약 사드리려고 제가 이거 팔아요. 이 아이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딱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후원을 안 합니까?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한 번씩 해야죠. 여러분, 유튜브만 보고 후원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 애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미리 철이 들어본 거예요. 어려서 이미 철이 들었어.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을 잃거나, 어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서 가정 형편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들어버립니다. 작은 것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방에 막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나, 남동생, 여동생, 한 방에 6, 7명이 다 잤어. 자다 보면 얼굴도 밟히고, 어떤 막 빨아먹다 보면 형 발가락도 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뭘 키웁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만 크면 다 각자 방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키는 크는데 뭘 안 커요? 지혜는 크질 않습니다. 지혜의 근거는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크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다 이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은 이해력을 의미해요.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의미해요. 이해력이 어디서 발전하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발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가 지남철과 같아가지고 명철을 잡아당기고 지식을 잡아당기고 근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예요. 이 근신을 찾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럼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목적입니다. 지혜는 삶의 수단과 약삭빠른 JQ가 아니에요. 잔머리가 아니에요.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잔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뚝뚝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걸음걸음 걸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와 비슷한 것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를 사용할 때 그 인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뱀이 장애물을 비켜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뱀은요, 앞에 바위가 있잖아. 바위 뚫으려고 안 합니다. 멧돼지는 앞에 나무가 있으면 막 뿔로 받다가 지가 지쳐서 죽어. 그런데요, 뱀은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장애물 옆으로 비켜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른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내가 지혜와 닮은 거예요. 지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삶 가운데 인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지혜는 부딪혀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망가뜨릴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까? 그게 아니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극단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이제 끝이야. 너 다시는 안 봐.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나는 잘 되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누굴 만나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이별에는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축복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로 좁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향해 부단히 움직이는 생물이 바로 지혜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키도 커야 됩니다. 이 키는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웃음, 웃는 것, 우리 육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이 건강해야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그렇죠. 말이 튼튼해야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여행 다닐 튼튼한 말이 있을 때는 노자가 없어서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해. 그래서 좀 돈을 벌고 좀 돈이 생겨서 여행을 가면은 걸어 다니는 힘이 없어서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사 먹고 싶은데 그때는 이것을 소화시킬 위장이 약해서 이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많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빚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유럽 여행 한 달을 가고 미국 여행 한 달도 다니시고 저 남아메리카도 한 달 다녀오고 중국도 한 달 여행해보고 여러분 휴가를 넉넉하게 내서
한국도 한번 여행을 해보고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가서 여러분 그 앉아서 예배도 참여해보고 대신 헌금은 화성 큰샘교회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키가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키가 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과체중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운동을 참 좋아하는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테니스 한 게임 치고 또 거기 테니스장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살이 빠져요? 안 먹어야죠 뭐. 먹는 걸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살이 찌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서 살찌는 거예요. 잘 드셔서 저녁 때 드셔서 살찌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 지붕공사 함께했던 김영태 집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뱃살 빼셔야 돼요. 살 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살 많이 찌는 거 그거 범죄예요. 그러는 거죠. 알았다. 내가 오늘부터 살 좀 빼봐야 되겠다. 어떻게 빼면 되냐.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 난 저녁이 너무 맛있는 거야. 또 10시쯤 때까지 아직 안 자면 또 먹고 싶은 거야. 배가 출출하면 잠이 안 와.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밤이 되면 배가 고프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따뜻한 물을요. 이 큰 마호병에다 담아가지고요. 배고플 때마다 계속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살이 빠져. 와, 정말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녁 때. 여러분 저녁 때 저녁밥을 조금 먹고 배고프면 큰 물병에다가 따뜻하게 물을 뜨뜻한 물을 제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짓을 빠지더라고요. 살이. 그 살을 그렇게 빼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하면 식욕이 넘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몸이 막 칼로리를 소비해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나면 뭐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빼려고 그냥 런닝머신을 1시간 넘게 탔는데 여러분 런닝머신 1시간 넘게 열심히 타면 제가 보니까 한 180칼로리 정도가 소모돼. 근데 내려와가지고 피자 한 쪽 먹으면 꽝인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할 때 이제 우리 이남희 지사님도 그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그 이남희 지사님하고 몇 분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항상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고 나서 커피 타임 한다고 커피를 드시는데 그 봉지 커피를 하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지 커피 하나에 칼로리가 한 8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고 뛰고 해도 봉지 커피 하나 먹으면 꽝인 거예요. 뺀 살 다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 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독합니다.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PT를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식단 관리부터 하잖아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기 있는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맹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돼요. 몸이 망가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지만 키도 같이 자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대. 그럼 주님이 이루시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몸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 그럼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걸 낡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내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가는 게 늙는 거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복음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늙으면 낙심이 돼요. 몸도 마음도 힘들잖아요. 낙심이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전화도 별로 안 걸려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표현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늘 기도함으로 인정받아요.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올곧은 신앙생활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참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회력, SQ라고 그러죠. IQ는 지능지수입니다. SQ는 사회지능지수예요. 사회지능. 사회적으로 얼마나 친화력을 가지고 있냐.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NQ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지수를 얘기해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러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얼마나 공감해 주냐. 얼마나 공감해 주냐. 공감해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공감해 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사람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삶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보면 네 가지로 할 수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며. 놀랍게도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성장이 그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치질 않아요. 성장이 끝까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 못 버티고 그냥 가서 벽에다가 나무를 쓰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계속 자란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성도의 축복을 가리켜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과 같아질 때까지 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화성 큰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혜와 키는 다 컸는데 아직도 지혜는 자라지 못하였는가? 나는 사람과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에게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소홀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신앙 성장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비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한다고 그랬어요. 선비는 3일을 못 보다가 보면은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성장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